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외국인들이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의 시작은 역사가이자 저술가인 제임스 애덤스가 1931년에 출간한 미국의 서사시에서 시작됩니다. 이 193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언젠가, 사실은 이때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쓴 것은 그전 한 10년 어간이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인의 꿈은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존재하는 꿈의 땅을 말한다. 이 꿈은 단지 좋은 차를 타거나 고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합당한 사회적 위치에 오르는 것이고, 또한 신분, 위치, 운과 상관없이 오직 그들의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1931년도가 어떤 시기입니까? 미국은 잘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니까 한국은 어떤 시기예요? 그때는 아직도 신분의 격차가 있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신분이 하층민이면 그 하층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시대에 보세요. 미국에 가면 신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위치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땅에 가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땅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7번째 시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땅은 어딜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처럼 가고 싶어 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래서 그곳에는 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 있었던 땅이 어느 땅인가? 세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에 세겜이라는 땅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보면서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 땅에 가고 싶어 했던 땅이에요. 그 땅에 있으면 무엇인가 가나안 드림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꿈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싶어 했고 야곱도 이곳에 머물려고 애썼던 그러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착했던 것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냥 이것은 지나갔던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그 땅에서부터 나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 어딜까를 찾아보면서 체크하면서 그 땅을 내려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상수리 나무가 참 중요해요. 성경마다 이 상수리 나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곳과 달리 이곳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가 뭡니까? 옥추리잖아요. 옥추리.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것, 특별히 상수리 나무 숲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이 땅이 기름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살만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여기에 거하면 좋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맨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초기에 이
미국에 오신 분들 뭐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50달러 들고 왔다고. 그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올 때 어떡합니까? 자기의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 가축들을 치는 많은 종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 나가서 그냥 비만 피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양떼와 이 소떼들이 먹을 수 있고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는 겁니까? 세겜 땅이었다는 겁니다. 야, 여기 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싶다고 누구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이 아브라함이 밀려나요. 세겜 땅에 살고 싶은데 자꾸 밀려납니다. 밀려나면서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처 베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거의 빼앗길 뻔했다가 뭐 거기서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거기서 많은 그 가축들을 불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베델 땅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이제는 롯과 조카 롯과 함께 있기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또 그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땅으로 더 밀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겜이 여기 있으면 베델은 좀 밑에 있고 헤브론은 훨씬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겜 땅에 가고 싶어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의 중심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세겜 땅은 야곱의 생애에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죠. 창세기 33장을 보면 고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형이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한 20여 년 있다가 다시 내려올 때 처음에는 빈몸으로 왔지만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온 땅이 숫곳을 지나서 세겜 땅으로 오는데, 자, 제가 이 지명들을 복잡하게 말하는 건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세겜만 기억하면 돼요. 3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에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니 야곱도 세겜 땅에 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왜 샀겠어요? 투기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머물라고 산 거예요. 그것에 머물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추장 아들이 납치하잖아요. 그리고 겁탈하면서 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에 그 야곱의 집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혼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다 할례 시켜버려요. 그때에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내 누이의 수치를 씻겠다. 돌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빨리 그들이 베델로 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베델로 갔다가 그 베델에서 다시 야곱도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자, 이 패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게 세겜 땅을 원했는데 베델로 밀려갔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야곱은 세겜 땅에 거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어요.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베델로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있으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을 치러 가는데 이 아들들이 양을 치러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세겜으로 올라가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에 가야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땅에 가야지 뭔가 양도 먹일 수 있고 양들이 필요한 그 넉넉한 물도 있고 그런 땅이 세겜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겜은 사람들이 모이는 땅입니다. 세겜에도 밀려나도 뭔가를 하려면 다시 세겜으로 올라가야 되는 땅,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세겜을 어떤 제목을 정했습니까? 가나안 드림 세겜이라고 정했어요. 이 세겜은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어요. 세겜이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세겜이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가려면 세겜을 통과해야 돼요. 그 세겜에서부터 내려가면 이제 베델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부엘세바가 있고 이제 고전에 또 예루살렘이 있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중요한 도시들이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지중해로 해서 해변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애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세겜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다메섹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바단 아람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겜은 교통의 요지예요. 그 땅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길이 있고 저기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바단 아람, 바벨론으로 가는 세계의 중심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겜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여러 가지 그 땅도 좋을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세겜의 뜻을 보면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모래 상수리나무 곁 아라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세겜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겜 땅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산에 있는 어깨처럼 되어져 있는 그 세겜의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세겜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게 하시고 헤브론에 정착하게 하시는, 세겜은 그 당시에 세속적인 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도 세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실로의 성막을 둡니다. 우리 실로를 할 때 했죠, 그죠? 실로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중요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실로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길갈이라는 장소도 중요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길갈뿐만 아니라 이 세겜도 중요한 땅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하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디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 아니?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아요. 왜냐하면 중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 갱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 초기 길갈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어져서 세겜 땅에서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사실 언약 갱신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한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을 도전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속의 중심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겜은 중요한 어떤 믿음의 도시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오거든요. 내 시신을, 요셉이 죽으면서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400년 후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뼈를 가지고 갔는데 그 뼈를 어디에 묻는고 하니 세겜에 묻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돈을 주고 샀던 그 땅에 요셉을 묻고 그 땅을 요셉의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겜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이 세겜은 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사사기 8장 31절을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기드온의 첩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세겜에 가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겜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 집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 사람이 세겜 출신이에요. 열왕기상으로 가면 세겜은 완전히 세속 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가요. 이상하죠. 이미 왕이 되어졌는데 또 굳이 세겜 땅에 가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솔로몬 때에 굉장히 많은 건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야, 이제는 좀 괜찮겠지 쉬고 싶었는데, 특별히 이제 북부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쉬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오니까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제발 좀 일을 줄여주세요.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이 북부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르호보암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나뉘어지잖아요. 그 일이 벌어졌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에 이 세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북부 10개 지파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을 세우는데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고 임시 수도를 세겜에 정합니다. 그 땅이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디르사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디르사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왕궁이 불타니까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사마리아가 세겜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와 세겜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세겜이라는 큰 지역의 산지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세겜은 거의 같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2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게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면 그 여리고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놓고 이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데 여호수아가 단을 쌓는데 어디에 단을 쌓습니까? 에발산에 단을 쌓아요. 이상하죠?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단을 쌓는 게 아니라 에발산에 단을 쌓아요. 요즘도 그리심이라는 상표가 굉장히 많아요. 출판사 중에 그리심이라는 출판사도 있고 어떤 디자인 회사도 그리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심이라는 그 상표를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발이라는 상표를 쓰는 회사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심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 쌓습니까? 그리심에 쌓지 않고 어디 쌓아요? 에발산에 쌓아요. 왜 그럴까요? 저주가 그 정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 무엇을 기억하며 살면 사람들은 축복을 기억하며 살지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아는 여호수아는 어디에 단을 쌌습니까? 에벨산에 단을 쌓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가 이처럼 무서우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나타난 세겜은 완전히 타락한 땅으로 나옵니다. 호세아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세겜에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세겜에서 음행했다. 음행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세속의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겜의 변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신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는 세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이 무슨 산인 거 아니? 그리심산이거든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중간에 비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기 시대에 그 알렉산더가, 그 당시는 이제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알렉산더로 인해서 막 변화되어지는 그런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사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만들어요. 어디 만드는 거 아니? 그리심산에 만들어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 이 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이 어디에 있는 땅이라고 봅니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여러 학자들이 세겜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세겜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이 세속의 땅, 살인의 땅, 음행의 땅이 되었던 이 세겜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세겜은 아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가 아닙니다.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정식 결혼했다는 건데, 정식 결혼을 5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5번 했는 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5번이나 하죠. 이 6번째 남자는 이제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5번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5번은 정식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건 무슨 매력일까? 뭐 예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예쁜 거는 5번까지 예쁘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그 외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매력을 주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세겜이 생각나잖아요. 세겜. 그 세겜이 얼마나 매력적인 땅입니까? 그곳에 가야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허물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매력이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5번 정식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들어져 버린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겜과 크로즈업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에서 세겜의 회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겜 역시 매력적인 도시였죠. 물이 풍부했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곳에 와야 되고 교통의 요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부로 가려고 그러면 세겜을 찍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그 매력의 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힘없는 사람은 머물 수 없는 그 땅. 그곳에서 한때 언약을 갱신했던 영적인 땅이었지만 그 영향력이 사라졌던, 왕도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가능했던 그러한 땅. 그런 자만과 교만으로 타락하고 이제는 음행의 땅, 우상의 땅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버림받은 땅.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그 세겜 땅에서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바뀌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땅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이 이제는, 과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그러면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세겜의 땅은 인상의 무상을 보여주는 땅입니다. 유명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리는, 그것이 가나안 드림의 실체라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했죠. 아메리칸 드림은 1920년대 미국의 최고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최고의 전성기가, 미국이 지금 오늘날처럼 힘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20년대예요. 1920년대가 언제입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 1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무기와 모든 물자를 다 어디서 만듭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보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돈을 미국이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1920년대는요, 정말 쾌락의 시기고, 정말 소비의 시기고, 정말 그 타락의 극을 달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란의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역사가들이 광란의 시기다. 1920년대. 원체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 책이 1931년도에 썼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1931년도는 언제를 생각하고 쓴 겁니까? 1920년대를 보고 쓴 거예요. 미국에 봐라. 지금 이 땅에서는 자기 능력껏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얼마 만에 끝납니까? 10년도 안 돼서 끝나요.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29년도에 미국 대경제공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30년대로 가면서 정말 미국이 완전히 정말 고통의 기간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꿈꾸는 것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10년을 못 견뎌요. 10년을 못 견뎌요. 지금 세겜 땅을 통해서 무엇인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나안 드림, 그 세겜 땅, 그 땅이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드림은 밑둥이 잘려진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드림을 꿈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드림, 그것을 킹덤 드림이라고 그래요. 킹덤,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게 지금 킹덤 드림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나안 드림이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겜의 모순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내가 뭔가 꿈꾸는 어떤 나라가, 어떤 때가 있어야지 오늘날 내가 정신 차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드림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세상적인 드림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그것이 물거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드림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만족을 주었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에 만족하십니까? 그 열매가 영원합니까? 우리가 미국 땅까지 와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드림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데 뭐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세겜이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드림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겜 땅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드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